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천교회 중고등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이제 118편 말씀을 볼 거고, 시편 118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좀 이따가 뒤에 말씀 가운데 또 나오니까 그때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자, 오늘 보면은 딱 대조가 됩니다. 뭐랑 대조가 되냐면 여호와께랑 사람이랑,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대조되고, 그리고 그 대조되는 것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보면은 일단 먼저 뒤에 보면은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보면 8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낫다. 이 낫다라는 그 단어는 선하다, 유익하다, 복되다라는 뜻을 원어에서 갖고 있습니다. 선하다, 유익하다, 복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미관적으로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다, 이게 아니에요. 보기에 좋다가 아니라 뭐냐면 결과적으로, 실존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실존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익이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복된 길이고 어느 쪽이 좋은 길이며 어느 쪽으로 가야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한 곳인가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A, B가 나오잖아요. A가 B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A가 B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곳을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지만 살 수 있고, 여기를 택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보면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 좋다는 걸까요? 피하다. 피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추상적인 곳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피하라. 원래 우리가 보면은 지진 같은 거나 이렇게 일어나면은 어디로 피하라 그러냐면 공터로 피하라고 이야기됩니다. 지진은 안 배웠어요? 운동장이나 이런 데 피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 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는 그런 공터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공터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피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공간도 분명히 주어져 있는 그런 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있는 그곳에 피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피하는 역할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곳에 내가 가야지만 해결됩니다. 내가 가야지만. 근데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보고 오라 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오라고 해요. 뭐 해주세요, 그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돼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할 때가 많고,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저번 주 저녁 예배 때 간증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을 또 기도하다가 조금 받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뭐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완전한 신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높은 경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거기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과 만나면 돼요. 그게 더 높은 경지죠. 맞잖아요? 솔직히 뭐 사람 도움 왜 굳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뭐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뭐 눈물이 흐릅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한 해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로 더 가야죠. 그게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완전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완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에 대한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언제 해야 되죠? 계속 해야죠. 근데 우리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벼락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순간 잠깐의 요행으로 뭔가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시험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또 그러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의 상태는 어땠죠? 계속? 그대로예요. 그대로. 바뀐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눈물 셀카 딱 올리면서 그런 변태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내 감정이 우울해. 막 갑자기 뭐 아니면 막 이렇게 비 오는 그 화면 이렇게 사진 그렇게 막 SNS에 막 올리면서 막 우울해.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게임으로 도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그 잠깐의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회피 잠깐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진짜 벌어졌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아플까봐, 힘들까봐, 이거 직면하면은 나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까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면 직면을 해야 돼요. 이게 내적 치유의 1단계거든요. 내적 치유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1번이 뭐냐? 내 안에 상처가 뭐가인지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직접 마주하면서 그 문제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다른 게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외면합니다.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로 더 진행되냐면
여러분들의 관계, 언어, 행동 혹은 뭐 모든 행동 양식에 그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아픔인지는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 아픔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이 많을 거예요. 혹은 누군가는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혹은 어떤 친구들은 내 자신 안에서 자기 혐오로 말미암아 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죄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절대로 회피하지 말고 누구께로 더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피하다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다.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군가와 통화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나아가고 또 발버둥 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 길이 그래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맞아. 하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쉽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뭐하다? 신뢰하다.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심하고 기대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하다는. 그냥 누군가가 안심스럽고 그냥 기대면 편하니까.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안심이 되니까 내 문제 해결됐어.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여기서 말하는 신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잠깐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있는 그 어떤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해결됐다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똑같아요. 뒤에 보면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고관들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이나 방백 혹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경찰 고위 관부를 알아요. 경찰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걸는 거죠. 걸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친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줘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갔는데 우리 외삼촌이 장군님이세요. 별을 달고 계세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편해져요. 누가 봐도 편한 부대로, 누가 봐도 좋은 부대로 그렇게 이동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딱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도움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도움받을 부분은 도움받는 게 맞지만 오늘의 얘기는 구원받는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 우리의 구원의 영역이란 말이죠. 구원의 영역에서는 인간이고 뭐고 상관이 없고 구원의 영역을 온전히 누구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시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전은 뭐 신뢰가 있다, 뭐 좋다 말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대상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완전히 분명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겠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으로 가고 싶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하고 자꾸 쇼부를 칩니까? 맞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그러죠? 장사하면은 하나님과 부딪히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나아가야 될 모습은 뭐냐?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한 지명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을 거쳐서 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서 가래요. 근데 그 당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대 중반의 그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대 중반의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장소도 안 알려주고 어디 가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욕을 듣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욕을 듣나? 장소도 안 알려주고 밥 먹으러 나오세요 이래 봐봐요. 어떤 욕을 먹을까?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나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약속 알지? 만나? 어디로 가? 와. 바로 귀싸대기 맞을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왜 장소를 알려줘야지. 늘 가던 데 있잖아. 이러면 화나기 시작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왜냐?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거는 뭐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모든 그 관계를 다 끊고 모든 재산을 다 들고 떠나래요. 그것도 이민을 가라 그랬어요. 근데 장소를 안 알려줘. 근데 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만한 영역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인 시편 118편은 이제 113편부터 이 118편까지 한 묶음으로써
출애굽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을 엮어가지고 시편으로 만든 그런 본문입니다. 그 말은 이제 출애굽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름으로써, 또 더 나아가서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고 쓴물이 바뀌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대 이 백성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영역, 출을 애굽하는, 애굽을 떠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시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제대로 있어야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산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문제는 계속해서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옵니다. 문제가 한번 해결됐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또 와요. 계속 오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근데 이 폭풍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폭풍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의 반석 되겠다. 내가 너의 산성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알아야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내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그것이 확 하고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가 되겠죠. 한번 하나님이 경험하고 났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걸 해야죠.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조금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좀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있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도대체? 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앞에 하나님 인형이라도 놓고 그냥 먹던가. 하이디라고 가면은 그 인형, 곰인형 하나 같은 거 하나 주던데 혼자 가면은 그건 마냥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왜 그럽니까? 혼자 아니면 둘이 돼야지 뭐 살 것 같아요? 혼자면 뭐 이렇게 길도 못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꼭 누구 없으면 죽을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톨이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 외로운 늑대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외로운 늑대요. 이러면서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는 관계로 가져야 되니까. 하지만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만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그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질문 던져야 될 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지금 내가 정말 힘드는 것, 그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피형 같은 사람들은 연락을 다 끊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피형은 최악입니다. 회피형이 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그때 내가 왜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이 모습을 왜 결정했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결정은 그냥 잠깐 나의 문제가 마음만 편해지고 그냥 많은, 또 어떤 결정들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 안 하고 하는 결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즘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결정은 잠깐 마음만 편해지는 쪽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봐야 돼요. 계속해서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또 던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철학적 사고의 기본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적 사고를 왜 제가 좀 요구를 하냐면 믿음은 질문을 계속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고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서 그래요. 때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힐 일은 없거든요. 그런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는 전혀 그게 은혜가 안 느껴져요. 하지만 뒤에 가면은 시간이 흐르면 그게 어떻게 되죠? 은혜롭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강릉 갔을 때예요. 그때는 KTX도 없었고, 그리고 서울 속초,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없던 때예요. 철저하게 영동 고속도로만 있고, 그리고 저는 영동 고속도로만 가야 되는, 강릉 가려면 그런 시대였어요. 365일 매주 막힙니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바다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겨울에는 눈으로
맨날 막혀. 360을 52주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막혔어요. 유 목사님 알아요. 유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유 목사님은 저랑 그때 같이 살 때였는데 기숙사에서 아니 진짜 제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오후 5시 차를 타거든요. 학교에 도착하면 새벽이 넘었어요. 기본적으로 5시간에서 7시간 걸립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그때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리를 재보니까 둘레로 지구 2바퀴 반을 가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리가. 금요일날 내려가거든요. 금요일날 내려갈 때는 안 막힙니다. 주말이 아니니까. 그때 내려가도 4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는 막히잖아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차 안에서 너무 푹 잤어요. 아,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데 강원도예요. 강릉에서 출발했는데 아직도 강원도야.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직도 산이 보여. 이제 그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맨날 막힌다고. 그리고 최악은 보조 배터리를 안 가지고 왔을 때 찬양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그럼 그냥 듣다 자야 돼요. 근데 계속 막혀. 그럼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럴 때도 많았어요. 얼마나 불평 나와요. 아니면 막 이어폰 꽂는데 이어폰이 막 없어. 주머니 뒤져봤는데. 그럼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것들이 모든 게 다 불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냐? 그걸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희 집안 환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발버둥 치자 하나님 해결해 주신 부분들이 나중에 보자 그것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은 이게 은혜의 길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식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거기로 가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해라라고 한다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절대로 그냥 잠깐의 어떻게 보면 안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들 그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그 문제들을 좀 더 심각한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이건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또 수련을 가는 것들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 문제가 청소년 시기에 해결이 돼야죠. 청소년 시기에 해결이 안 되면 청년 때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때 안 되면 나중도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기 전에 사고와 이 생각들이 고정되기 이전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참 믿음 좋으시죠? 하지만 이 선생님들한테 자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세요. 떠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이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 모든 걸 다 팔고 아프리카로 떠나세요. 모든 걸 다 팔아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그게 확실히 달라져요. 지금 결단하는 것과 나중에 결단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시고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으세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래가지고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봐라.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신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신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한다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찬양이 그냥 흘러가는 노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정말 이 찬양 그대로 곡조 붙은 기도로서 여러분의 입술로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려고 더욱더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